할렐루야.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를 불러주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소망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새 찬송가 337장, 통합찬송가 363장, 내 모든 시와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 말씀으로 예레미야 50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5절부터 37절, 구약성경 1134면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서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위해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들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미야 50장과 51장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아무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이고 큰 제국이었습니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지혜와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엄청난 부와 보물을 쌓았습니다. 특히 남유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바벨론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저 나라를 과연 누가 쓰러뜨릴 수 있을까? 저 제국은 정말 사라질 수 있는 나라일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들 위에 떨어지리라. 오늘 이 말씀과 또 이어지는 36절, 37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계속되는 반복의 말씀이 단어가 있는데 바로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칼이 자랑하는 자들 위에 떨어지고 칼이 용사에게 떨어지고 칼이 말과 병거에게 떨어지고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바벨론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힘으로 오늘 하루를 준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가 가진 인맥과 내가 가진 힘과 또 돈입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내려놓게 하시는 것과 또 끝까지 붙들게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믿음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붙들어야 될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자랑하는 힘과 지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35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위에 칼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군사력만 강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강했고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문화적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조차 무너뜨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36절 말씀에도 칼이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자랑하는 자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랑을 어리석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사람은 강해질수록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공하면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되었다. 많이 가지게 되면 내가 이 정도면 내 미래는 안전하다. 내 능력이 생기면 이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라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힘 자체를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신뢰한 것이 문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바벨론의 문제는 강했다는 것보다는 강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믿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재정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과 관계가 하나님의 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힘이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허락하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먼저 돼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때로는 흔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을 보니까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벨론이 의지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합니다. 말이 있습니다. 병거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있고 보물이 나옵니다. 당시의 전쟁에서 말과 병거는 오늘날의 첨단 무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말과 병거가 많다는 것은 군사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인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보물이 많다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 경제적인 힘을 뜻합니다. 바벨론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외교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칼이 그 위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보험도 준비하고 저축도 준비하고 건강도 관리하고 좋은 관계도 만들고 자녀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 모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내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일은 내가 하지만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치지만 자녀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우리는 분명히 노력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우리 당연히 기도하고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힘을 무너뜨리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힘으로 심판을 나타내십니다. 칼이 떨어지고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게 되고 용사가 놀라고 말과 병거가 무너지고 보물이 약탈당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바벨론을 심판하셨을까요? 여기서 예레미야 50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바벨론보다 강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이 너무나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도 그저 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소망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너무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을 알고 계십니다.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앞의 상황만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의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이름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벨론에게 칼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힘들게 하시는 사람을 무너뜨려 주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 경험입니까? 내 지정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손에서 내려놓길 원하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라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내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내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벨론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커 보여서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너무 오래돼서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너무 강해서 내가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큰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은 늘 언제나 강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혹시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 응답을 통해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며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고 오늘 하루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며 오늘 하루를 복된 하루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내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문제가 있고
하나님 또 우리 삶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며 하나님 오늘의 해결해야 될 오늘의 그 일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크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내 능력, 하나님 세상의 힘,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그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늘 먼저 바라보며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과감하게 우리 손에서 내려놓고 오늘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을 간절하게 붙들며 오늘 하루를 축복된 삶으로 이끄시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과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